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7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또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감사하면서 하루 안에 일어날 일들이 예상되는 것들이 녹록지 않아 보이고 오늘 내 삶의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금 새로운 힘을 내어 주님과 함께 오늘 한 날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혼인잔치가 열린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찬양이 바로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 가사이죠. 이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기적으로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자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단순한 말씀일지라도 이처럼 그대로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자아라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주님, 제 생각에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물을 갖다 주라고 하시나요? 포도주를 갖다 주어 하는데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는 달라도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자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기에 내 판단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인들이 한 일은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준 것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인들이 자기의 의지가 강하고 생각이 많았고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인데 자신들이 분명히 물을 떠다가 부었고 그 물을 떠다 갖다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잔치 때 포도주를 가져오지 않고 물을 갖다 줘? 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비난을 받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했다면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경험을 넘어서야 합니다. 순종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임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출 때 순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겸손만이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 가지 고민이 들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모든 일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일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온전한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과 영혼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그런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삶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 기적은 잔치집에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특히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잘 따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여러 경로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그렇게 직접 만나서 불렀던 제자들도 있지만 또 요한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 만났고 야고보 역시 그의 형제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묵상했지만 나다나엘은 그의 친구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따랐고 이 믿음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더욱 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은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는 그 첫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교회에 왔지만 그저 교회에 나온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자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또 기도 생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견고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시거나 더 좋은 기도로 바꾸어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적인 간증거리가 되어 인생의 어려운 날,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하기 힘든 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다시금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 기도 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믿음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두 기초입니다. 독수리를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두 날개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 날아오르게 하는 두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의 열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성장,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의 성장과 더 잘 순종하기 위한 삶을 결단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경험을 넘어서는 순종의 삶, 일평생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과 정기적인 기도 생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기초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결단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이러한 삶을 계속해 나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